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이 감사절이 때로는 귀찮은, 또 가난한 집에 제사 찾아오듯이 그런 힘든 그런 절기 같은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의 절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형식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몸도 마음도 형편도 더 나빠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세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찬양대처럼,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또 설교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만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편만 보면 감사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가 놓쳐버렸던 감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 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우리에게 불행하다. 반대로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역대상 23장 1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가르쳐요.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눈을 뜰 때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감사할 수 있는지, 또 나의 감사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보겠어요. 감사, 세상에는 그런 감사가 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에 오니까 많이 듣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땡큐라는 단어를 가는 곳마다 들어요. 톨게이트에 피를 내면서도 땡큐라고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내가 수고하면서도 땡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적응되지 않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적응돼가는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감사는 내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수고들이 있어서 내가 감사를 이제 알 때 점점 깊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 좋죠? 사랑이라는 말이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가만히 계시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한 챕터에서, 한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신지 혹시 아시는지? 사랑, 성경 66권 있고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갈등하니까.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사랑이 나옵니다. 45번에 가까운 사랑이 나오고, 또 요한 1서 4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8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사랑을 18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9번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시편 136장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감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이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136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의 시편을 쓸 때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르는 것처럼 함께 지금 레위인이 또 제사장이 예배를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그렇게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예배자들이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함으로써 예배가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우리는 인자하심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원래에는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의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은혜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 그 모든 것을 뭉쳐놓은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도다 라고 하면서 love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개정과 한글 또 표준 성경에는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나누어서. 그래서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충성된 사랑입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까지 내보내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한 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러 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기면서 내 안에 교육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 어떤 것이 새겨져요? 감사가 새겨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가 오늘 찬양대도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나가는 것처럼, 오늘 시편 이 13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마음에 지금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어요? 아, 내 일이 힘든데, 일이 지금 풀리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한지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6편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감사를 시작하라고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라부터 나옵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 forever,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요.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기분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감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자고 하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라고 그래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라.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던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하라, 아니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 주님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그 주인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삼중적인 하나님의 성격을 통하여서,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라고요? 완전한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만 알아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언약, 그분만 알아도 우리의 사랑은 풍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주권자잖아요. 그 주권자를 알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또 그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신 일,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라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벌써 식어졌네 이제.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에게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6절에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자, 왜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펴셨다 이 말이에요. 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물들을 가운데서 땅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면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도 하시고 구원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자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26번씩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양할 이유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섬겨야 될 이유 있고, 오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열으셨는데, 자, 하늘, 우리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솜씨로 만들어 놓은 것, 얼마나, 이 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여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보고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과 달과 별과 그 모든 피조물을 보고 우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감사라. 하늘은 창조하시면서 땅을 위하여 창조했고, 땅은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됐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또 몸 묻은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공급하도록,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태양을 주시고 모든 공기들을, 모든 것들을, 땅에서 물과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올바로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할 때 축복된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답답하고 무능력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지만 창조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모든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라. 8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별과 달과 절기들을 만들고 그렇게 시절을 쫓아서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창조의 원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창조와 주관하시는 역사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 이 백성들의,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이 하늘과 땅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국에 보면은 쾌지나 칭칭난의 그런 그 민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아 밝은 달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쾌지나 칭칭난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 예배가 또 이 절기가 그들 앞에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늘이 높아도 달이 밝아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도, 만발한 꽃들을 보아도 아름다운 그런 낙엽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되어졌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구원의 사역에 들어오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예,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 치셨어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가르쳤어요. 사랑 때문에.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면 기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는 동기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편파된 사랑이 아니라 선한 사랑.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속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세상은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배고프신 것 같아요. 점점 힘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그런 포도원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땅을 기업해 주셨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왜 그들에게 기업을 줬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명한 왕들을 죽였습니다. 또 그 강한 왕들을 죽였습니다. 31왕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가면서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인자하심 때문에, 선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올해도 또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기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인은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기업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 시편을 마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비천한 가운데서 다 멸시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으니, 개역 한글에는 기념한다라고 했는데 그 단어보다는 이 기억이 개역 개정이 더 잘 맞아요. 기억해 주신, 우리를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의 죄악의 가운데서, 흑암의 아래에서, 사단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왜 기억해 주셨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를,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짐승, 모든 풀들에게도,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 그 공급하신 하나님 왜 공급해 주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일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억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와 같이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역사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초점이 맞춰졌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 일용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하나님의 관계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라. 2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하도록 가르쳤고, 또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또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뭐하게요? 감사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36편도 다윗에게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 단어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알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감사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그렇죠? 감사 잃어버렸고 감사 잃어버린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으니까 매일 짜증이 나고 매일 원망과 불평이 나고 내게 무슨 감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다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르고 척박하고 은혜가 없고 식어지는 것,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겨서 이 감사,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감사한 삶에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세요. 그 사랑이 영원해서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죄인 됐을 때도, 내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감사할 때 신앙이 바꿔지게 됩니다. 신앙의 태도가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하루를 또 주셨습니다. 저녁에 마감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내 호흡을 보면서 감사할 수,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로 신앙을 바꾸게 하시고 그 사랑 이제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 감사의 사랑에 빚진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